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입다의 어리석은 행동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한글 성경에는 머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제가 주로 인용하고 있는 쉬운 성경에는 입다는 지도자와 지휘관이란 호칭이 주어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같은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반면에 입다 같은 경우는 장로들의 추대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었고, 그 지도자는 이제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6년간 사사로 있었더라 라는 이 표현만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입다가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내용, 사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사와는 조금 구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로들로부터 추대를 받은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싸움에 임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입다,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6년간 평화를 얻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사사의 임무를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입다가 전쟁을 하고 평화를 얻은 그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후에 일어나는, 또는 그 전쟁이나 여러 가지의 입다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그 평면적인 역사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지만 입다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함의 한계성을 극명하게 들어주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된 입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입다가 전쟁을 하는 중에 행한 에브라임의 살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린트물 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서 살핀 바처럼 입다의 전쟁에 있어서도 역시 딴지를 겁니다. 사사기 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모든 산지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말을 합니다. 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이제 밀지를 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고 해서 요단강을 지키고 있다가 오렙과 스웹을 각각 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수를 한 이후에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따지는 내용이죠. 아니,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미디안과 전쟁이 있으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아비에셀, 기드온, 우리 가족들이 한 일보다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일들이 훨씬 공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에브라임 지파한테 돌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화를 냈지 않았다라고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드온의 사건을 입다도 알았겠죠.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또 에브라임 입장에서 보면은 전에 행했던 기드온의 그 사건에서 공을 인정받았으니까 아마도 입다한테도 하면 그 공을 좀 돌려받지 않을까 싶은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이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왜 부르지 않았느냐? 기드온 때 했던 말보다 더 강경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당신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사사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대단히 강경하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입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들을 불렀지만 당신들은 도우러 오지 않았다. 만약에 당신들이 정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도울 뜻이 있었다면 미리 왔어야 했고, 당신들이 도울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했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와 싸우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입다가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4장에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에브라임의 조롱이 있고 그 입다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 나루토의 길르앗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건너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발음을 하게 하는 거죠. 십볼렛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십볼렛 이렇게 말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고참들이 이제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죠. 부산 사람들한테 이제 쌀 해봐 쌀.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쌀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살 그러더라고요. 고참들이 그렇게 이제 좀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십볼렛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약간 좀 발음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볼렛 이렇게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쌀 해봐 쌀. 그런데 이 쌍시읒 발음이 안 나는 그런 이제 그 지역적으로 조금 이제 그 언어적 습관이 다르니까 이제 그 발음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 아닌 사람들을 구별한 거죠. 그래서 이따가 42,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죽입니다. 42,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결국은 이런 그 지파 간의 살생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더 큰 이스라엘과의 건널 수 없는 앙금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른 지파들과는 조금 천대를 받는 그런 경향성이 생긴 것도 아마 이러한 그 극심한 살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브라임의 이 딴지를 거는 것도 잘못이지만 입다가 가지고 있던 이런 행동, 왜 이런 극심한 행동을 취했을까? 물론 직접적인 것은 승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가 서원한 것, 처음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 때문에 자기 외동딸이 입다를 맞이하니까 그 외동딸이 이제 죽음에 처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실도 있지만, 우선적인 것은
입다가 갖고 있는 가정적인 불운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입다는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처지였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뭐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그 혼인 관계 또는 뭐 후첩의 관계라기보다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입다가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홍길동과 같은 그러한 그 처지였겠죠. 그래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놀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너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 그래서 강제로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입다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하나 있었는데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입다가 아주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이 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더 기질적으로 거칠어진 그러한 모습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사기 11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 입다가 암몬 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입다가 굉장히 그 역사적인 안목도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언변도 상당히 그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암몬 왕이 논리적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정탐을 하는 것인데 암몬 왕이 입다의 언변에 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이 입다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암몬 왕도 입다의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야, 너가 무슨 이스라엘의 장군이냐? 난 너를 장군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멸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입다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정황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었고 이러한 모습들 또 결정적인 것은 뭐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기도원 가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8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도원 가족에게 냉대를 했던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입다가 행한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불렀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아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이면에는 여호와 영이 나에게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에돔 지파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행했던 그렇게 공을 약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넉넉함이 없었기 때문에 입다가 가지고 있는 그 천대받았던 그 정체성 때문에 자존감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런 낮은 자존감이 기도원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어서 4만 2천 명을 죽이는 그러한 불행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원에서도 살펴본 바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고 북쪽 지역에서는 가장 강대한 지파였습니다. 42,000명이면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거고 더 협력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를 조륙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을 남겼다라는 것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입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둘째로는 입다가 행한 엉뚱한 서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서원을 하는 거죠. 11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서원합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전쟁의 결과가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입다가 암몬을 물리쳤고 33절에는 추격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34절에 입다가 승리로 이끌고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5절에는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란다. 입다의 딸이 그 약속대로 하세요. 이렇게 입다의 딸도 입다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이 입다에게 조건을 걸죠. 내가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2달 후에 이 외동딸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입다의 그 극단적인 상황,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입다가 왜 이런 엉뚱한 서원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집으로 돌아갈 때 분명히 마중 나오는 사람은 사람일 텐데 왜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서원을 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입다가 감정에 너무 치우친 사람, 돌출될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 과오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서원한 이 말의 큰 실수가 첫 번째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형태와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잘못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입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중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은 매우 신중한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매우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이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든지 라는 조건부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적인 언약의 행위라든지,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행했던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행위는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방신들이 섬기는 몰렉 신의 제사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던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은 우상의 관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방신들을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언약의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여행 도중에 이제 밤이 돼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가 이제 꿈 중에 이제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큰 민족을 이끄시고, 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여기 이것이 이제 베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신앙의 행위를 복을 주셔서 야곱과 함께하고 그의 아비의 집에 돌아갈 때까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에 대한 언약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만 바쳐졌다라는 의미의 내용인데, 민수기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나실인이 되기를 맹세했다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만약 그가 다른 맹세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맹세도 지켜야 한다. 그것도 나실인의 맹세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민수기 30장 2절에도 말씀해 보면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해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23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항에 보면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취소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죠.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뭐냐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신속히 이행해야 되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면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술로 죄짓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약속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말을 하여 그분이 내 손의 수고를 망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못 지켰고 못 지킬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입다처럼 정말 자기의 딸을 죽였어야 하나요?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값을 정하여라. 그 값은 여호와께 한 특별한 약속을 돈으로 대신해서 지킬 때 내야 할 값이다. 그러면서 남자는 20세에서 50세가량은 은 50세겔 약 570g 정도를 내야 하고 여자에는 10세겔 정도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이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종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한 것을 종을 바치지 않고 그 종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값을 정해 주어라. 이렇게 율법 조항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 율법 조항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나 그 딸을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신속히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돈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러면 뭐 교회에 가서 헌금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죠. 그 약속한 것을 취소하는 방법을 돈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약속에 버금가는 뼈를 깎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것과 견줄 만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서원을 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숙함도 필요하겠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인신제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몰렉에게 가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율법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친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인신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세요.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몬 족속의 족속 신이에요. 몰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왕, 너희의 왕 그런 뜻이고, 그리고 뭐 밀곰을 숭배했다 그래요. 근데 이 밀곰이 뭐 곰, 베어가 아니고 밀곰,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한 거죠. 그러니까 왕께 헌신하는 행위로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그 인신제사의 행위를 한 것이 암몬 족속의 제사 행위였던 거죠. 뭐 이러한 그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이방 종교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제사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방신에만 있었냐? 이방신의 영향을 받은 경향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신들이죠. 이방 나라죠.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에 보면 므낫세는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두 뜰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와 의논을 하기도 했고,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인신제사를 거부하셨을까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사건이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행위를 거부하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났다 그런 말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류가 지녀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 속에 내재된 것이었고 비록 죄로 오염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따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우리의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